지내셨죠?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리상으로는 내가 어디 있는지는 잘 알고 있는데 여전히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일까?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런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런 신앙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나의 의지와 또 상관없이 때로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할 때, 그런 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나답게 사는 게 뭘까?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영화 태풍이 지나가고에 등장하는 류타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꾸는 대로 흐르지 않는 인생이라는 강물에 눈물을 떨구면서 평범한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됐지요. 10여 년 전에 그가 쓴 소설은 문학상을 받은 그런 경력이 있지만 그것은 옛 추억과 과거의 영광일 뿐일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흥신소에서 펜 대신 사진기에 손을 들고 타인의 사생활을 캐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 신고가 아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어릴 때의 꿈은 뭐였어요? 그리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되었어요? 라는 이 철학적인 질문 앞에 한참 침묵을 하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엽니다. 아빠는 아직 되지 못했어. 하지만 되고 못 되고가 살아보니까 문제가 되지는 않아.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초등학생 아들에게 했던 아빠의 대답을 초등학생 아들이 신고가 과연 이해했을지 안 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월은 우리 앞에서 누구에게나 속절이었고 삶은 그 누구에게도 관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런 삶 속에서 내 아픔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날 외면해도 나를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면 상실의 아픔을 안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베로가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아야 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두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와요. 아멘.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고 총 85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분 정도면 한 번을 쭉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시간과 배경뿐만이 아니라 베들레헴과 모압 땅이라는 공간적인 배경을 기록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맘대로 살아가고 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를 쭉 읽어가다가 후반부의 19장에 이르게 되면 레인이 첩을 얻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첩을 데리고 첩이 집을 나가서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노숙을 하다가 유숙을 하다가 베냐민 지파의 청년들에게 자기 아내를 내어주게 되고 그 청년들은 밤새도록 이 여인 레인의 첩을 능욕하게 돼서 여인은 새벽 미명에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그 앞에 자기의 첩이 죽어 있는 거예요. 참 황당한 일이지요. 죽은 레인의 첩보다 그 여인을 내어놓은 레인이 더 참남하죠. 그런데 이 레인은 자기가 얼마나 아픈 일을 하지 못한 일을 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여인의 시체를 12도막 내서 12지파에게 퀵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든 12지파는 다 모여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참담한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지파는 멸해야 된다 하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일으켜서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600명만 살아남아서 지파를 유지하게 되지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 베들레헴은 풍요로운 땅이고 떡집이라고 불릴 만큼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든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흉년은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지요. 지금의 흉년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 것인가? 우리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데 그와 가까운 사해만 넘으면 되는 모압 지방에는 흉년이 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베들레헴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모압으로 이주해야 될 것인가? 결정은 쉽지 않았겠지만 부부간의 결정 끝에 한 가정은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압으로 이주하는 그 가정을 바라보는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도 갈까? 아니면 안 돼. 그 땅은 가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거류했는데 그 한 사람을 성경은 엘리멜렉이라 하고 그 아내를 나오미, 두 아들을 말론과 기럨이라고 기록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이주했던 것은 잠시 동안의 흉년을 피해 가려고 했는데 그 기간이 10년이 되어버렸던 거죠. 잠깐이라는 생각이 10년이었고 그 10년 동안 엄청난 인생의 폭풍우가 그들에게 불어닥치게 되죠. 몇 년이 지났는지는 알지 못했겠어요. 한 3년이 지났을까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7년 정도 후에 결혼을 시켰는지 한 9년 정도의 결혼을 시켰는지 성경은 침묵했는데 말론과 기럨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남겨진 여인의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배어 있지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는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사사시대에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아버지는 아들을 낳고 너만은 하나님이 너의 왕 되심을 선언하며 그렇게 살아가 달라고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러나 그 이름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내와 두 아들과 이들이 선택한 곳은 모압 땅이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아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가 그들의 죄가 너무나 엄청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롯과 아내와 두 딸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 그래야 멸망함을 멸한다 했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롯과 두 딸은 굴에 있는데 큰 딸이 기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소돔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후손을 이을 수 없으니까 오늘 밤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내가 동침을 하고 내일 밤에는 너가 동침을 해서 후손을 이어가자. 엄청난 얘기지요. 언니의 말에 동생 또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 족속이 되지요. 모압, 그 이름의 뜻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참 기막힌 일은 이 모압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아빠를 부르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인데 롯의 딸도 아빠라고 하고 딸의 아들도 아빠라고 하는 이런 어이없는 현실을 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한 10년쯤이 됐다라고 기록을 하지요. 모압 사람들은 몰렉, 그 몰렉을 그모스라고 하는데 그 신을 섬겼는데 몰렉 신에게는 아들을 제사를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렸던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아들 둘을 모압 여인에게 결혼을 시키게 된 거죠. 이들이 그곳에 거주한 지 한 8년 정도나 9년 정도, 뭐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결혼한 이후에 두 사람이 다 죽고 나오미와 오르바 룻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남겨진 여인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힘든 시기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품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힘든 시기에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해서 인생을 낭떠러지로 몰아간 사람들이 참 많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급한 것보다 중요한 일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급한 일을 먼저 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죠. 그 실패한 사람들은 날마다 급하죠.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하기 때문에 급할 일이 없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됨을 볼 수가 있지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교회에서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목격할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말씀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둘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일까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렵니다. 신명기는 광야의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앞둔 후손들에게 모세가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기도 하지요. 광야에서 성령에 끌려 40일간 줄이셨을 때 사단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갔다면, 만약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장차 모압에 자신이 들어가서 10년 안에 이런 엄청난 고난과 상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걸 알았다면 베들레헴을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까요? 어느 작가는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녀는 모압 사람이다. 원수 민족, 무자비한 민족, 죽음의 저주를 가져오는 민족이다.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나오미가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련을 모압 여인 중에 아내로 삼게 되는데, 이 룻은 모압 왕 에글론의 딸이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정말로 힘들게 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우시라는 사사를 통해서 모압 왕을 암살하게 되지요. 왕의 가정과 사돈지간이 된다.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렇다면 나오미는 정말 가치 있는 선택을 했을까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들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해야 할 일을 하려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소중한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결과는 외로움과 참남함입니다. 갑자기 있었던 것이 모두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상실한 이 여인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이 여인은 정말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남편을 떠나보낸 룻과 오르바의 상실을 넘어서 나오미가 당한 상실은 삼겹 재난이었습니다. 기근과 남편의 죽음, 그리고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세상 어느 곳에서 후손을 이을 수 없는 아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워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삶의 현장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죠. 상실의 아픔과 고난 속에 남겨진 여인일 뿐이죠. 어쩌면 이 남겨진 여인의 상실의 아픔을 성경 인물 중에 찾는다면 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렇다면 이 여인의 삶은 실패한 삶일까요? 모압에서 이 여인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지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겠지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지금은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이곳에서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내가 이 나이 먹도록 한 게 뭐였지? 이런 반문을 자신에게 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소중한 걸 잃어버린 후에 소중함을 발견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 삶에 지금 소중함이 있을 때 그 소중함의 가치를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일까요?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엘리멜렉이며 나오미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라는 이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은 성공하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할 때가 있지요. 우리의 인생은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어두운 면도 있잖아요. 최선의 삶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빈손인 거예요. 그리고 아픔과 상실일 때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삶의 어둠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거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려는 마음을 먹으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서에서는 성서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인간이 혼자 되고 상실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리고 외로웠을 때, 불임으로 인해 한숨을 쉴 때,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를 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펼쳐주셨어요.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10년 전에는요, 모압 땅에 흉년이 들지 않았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모압으로 이주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들까지도 잃어버리고 두 여인의 삶을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려 해요. 돌아와서 회복이 되지요. 그러나 상처가 다 치료되지는 않겠죠. 남의 못을 박았어요. 상처를 줬어요. 미안해하고 상처를 빼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이야기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롯의 이야기는 살아오면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살 소망이 끊겨진 사람, 너무나 큰 실패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아이들과 살아가기에 막막한 사람, 어쩌면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취직할 곳이 없어서 가슴을 졸이고 있는 우리 아들들과 딸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돌아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로. 돌아오려는 생각을 하면 상실의 아픔까지도 사랑으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너무 멀리 떠나버렸다면 돌아가려는 마음은 늘 품고 있지만 미안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돌아가도 되나? 라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그런 모든 상실의 마음까지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의 사랑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월은 우리 앞에 속절없고
삶은 그 누구에게도 관대하지 않아요. 다만 내 아픔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세상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해도 내 편이 되어줄 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예수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 모두는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을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요. 85절의 말씀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돌아온 나오미는 어찌 되었을까? 나오미의 삶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멀어져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엘리멜렉 나오미이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안고 살아갈 때 나오미, 나의 기쁨,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